제가 오늘 그 주일날 그 아침에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본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세례 받는 분이 5분이나 있기 때문에 성례, 세례, 성찬이라는 요 개념을 가지고 좀 설교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본문을 바꿉니다. 성경 봉독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275페이지 제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좀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연합이 사실 예수님께서 설악하신 성례와 성찬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불어 여신 루아흐에 있다라는 것,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성례는 이제 이거 사실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어려운가 하면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구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익숙지 않기 때문에.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와 인이다. 우리 보통 뭐 신학자들은 알지만 뭐 인이라고 하면 도장 찍는 인처럼 쿡 찍는 것들입니다. 표와 인.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개혁 신학의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그리고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례는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시적인 차이를 제공해 준다. 가시적, 보이는 것, 그죠? 비가시적 하면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인식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비저블 철치, 인비저블 철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거는 언제나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철학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 사고는 들어간다. 과학의 구성에 있어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문학적 용어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과학의 인문학적 용어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또 뭐 연속성과 불연속성. 우리가 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있고 또 비연속성, 불연속성이 있다. 뭐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엄숙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이 거룩한 성례가. 그래서 실제로 이거 뭐 단회성으로 거친다든지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례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서도 돕는다. 이때 각 성례에는 표와 표하여지는 것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성례적 연합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켈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뭐 저빙글리라는 사람은 기념설이다. 또 저거 루터라는 사람은 그 공제설이다. 근데 이 공제설은 캐톨릭의 화채설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 켈빈은 고민하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화채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어떤 걸 가져가더라도 그래서 실제 화채설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이단시되고 있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지적할 마음들은 없습니다. 뭐 기념설 이것도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여튼 그거 컨비네이션을 이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념의 의식들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영적 임재들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선악과를 따먹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걸 내가 계속 거룩한 걸로만 끌고 가면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귀한 것이지만 보혈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함도 우리는 의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우선돼야 되겠죠.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표지, 눈에 보이는 표지를 은혜, 언약의 성례.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형식적처럼 보일지라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했을 때 이것이 표지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지인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을 때 은혜, 언약의 표지가 됩니까? 올바른 교회에서 집행됐을 때 이 전제를 깔고 있죠. 그럼 올바르지 못한 교회에서 받아온 성례가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어떻게 수용하게 됩니까? 했을 때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뜻에 합당하게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 자기의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세례식은 두 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캐톨릭에서 온 세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바뀌는 놀라운 효과는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때 이 말씀에는 성례를 거행한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당하게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약속이 들어있다. 성례를 받는 자들에게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고 또 성례를 주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명령과 더불어 그 권한이 주어져 있다.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온 족속에 세례를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죠. 이러한 성례를 켈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뭐 우리가 내린 정의로부터 이거는 좀 이제 그 인문학적 용어들이죠. 이제 말을 갖다 좀 어렵게 꼬는 거죠. 근데 우리의 내린 정의로부터 우리는 선행적 약속 없이는 성례가 있을 수 없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작정 없이는 성례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뭐 이제 말을 갖다가 하면 그럴듯하게 하죠. 우리가 내린 정의로부터 우리는 선이자, 이제 이거 켈빈이 이야기한 걸 제가 합니다. 우리가 내린 정의로부터 우리는 선행적 약속 없이는 성례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실제의 약속을 확인하고 인정하며 우리에게 확정하고 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이 일종의 부록같이 추가되었으며, 하나님이 첫째 우리의 무지와 둔감성 때문에, 둘째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 필요를 예견하셨고, 그것이 자기의 거룩한 말씀을 광한다기보다도 그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켈빈이 이해했다. 이제 그게 뭔가 하면 걸딱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요 시대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여기 익숙한 사람,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선행적인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이죠. 작정된 것이 없이는 이 성례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작정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갖다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할 때, 부록같이 왜 추가됐는가 했을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하고 확인시키는 것, 여기서 우리 이제 부록처럼 이렇게 또 뭡니까, 그 사은품처럼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거다 하는 걸 딱 우리가 오히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식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는 이 수단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첫째는 우리의 무지와 둔감성 때문에, 둘째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 필요를 예견하셨다 하는 거.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들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이 아는 지식들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으로 이 성례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알기는 이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각성시키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이 성례와 성찬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켈빈, 그것이 자기의 거룩한 말씀을 강한다기보다 그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래 되는데, 오늘날 많은 보수를 지향하는 교회들이야, 보수 지향, 이게 착각해버렸죠. 이 해석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게 모교에서는 제가 페이스북에 하는 어떤 모교에서는 이런 거지, 맨날 우리는 성례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강화처럼 하는데, 말씀 강화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신앙을 확립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안에서 뭐 권위를 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니들 신앙에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성례와 성찬이 필요하다는데, 캐톨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굉장히 그거 말씀 강하고 뭐 교회의 권위를 강화시키는데 이 성례를 사용하죠. 그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유익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켈빈에서 튀어나온 말이 굉장히 그거 도구마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 성례가 거룩하다기보다도 어떻습니까? 막 뿌리고 다녀야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막 찾아 먹어야 되는 개념들이에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합니다. 성례를 의미하고 있는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이제 라틴어인데요. 이 세크라멘툼은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고대 라틴 저술을 보면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송자. 근데 고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송자가 성소의 제사장들에게 맡겨두는 금전 또는 보증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걸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소송자, 야, 너 소송 걸고 잘못 소송 걸었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왔다 갔다 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이 금전이라든지 보증물을 걸어놓고 한 다음에 네가 고발을 했는데,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이 무효화가 된다면 이 보증금은 우리가 압류한다. 뺏기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소송하라. 우리 대통령 선거 나와도 그거 얼마 이상 표를 못 얻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거 낸 그 돈들 이런 거 회수되죠. 김상기 회장님 맞습니까? 뭐 그런 거. 왜냐면 아무나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그 돈 내면 그 공탁금 그거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거. 그래서 얼마 이상이 나오면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패소를 하면 그거는 이제 보증금을 갖다가 그 벌금으로 압수당합니다. 이거 이제 요때 요걸 갖다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보다 더 정확하고 부를 불이하지 않게 소송을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크라멘트만 성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례를 의미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거 천국 갈 사람을 갖다가 저거 지옥 갈 놈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뭐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미예요. 답이 보혈을 압수당하는 거죠. 공탁권 걸어난 보혈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혈이 압수당하면 절단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판단하에서 대리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변자 역할을 갖다가 이런 개념들. 또 이제 둘째로 사용한 것은요, 오로지 신성한 존재에게 호소한 다음에 하는 맹세예요. 그게 신성한 존재에게, 하나님에게 호소한 다음에 맹세인데, 이걸 어떤 게 군대용으로 사용될 때 보통 보면 어떤 인간들이 신성하게 됩니까? 바로와 같은 놈들, 황제 같은 놈들이죠. 이 신성하게 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황제 보면 굉장히 황제 숭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난 다음에 맹세를 합니다. 이때 이제 특별히 지휘관이 명령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행한다. 또 군대의 규범을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병사의 군사적 맹세에 적용시킵니다. 그걸 갖다 교회에서 이걸 갖다 쓸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례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겠다는 의미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신성한 교회의 제도에 복종하겠다, 목숨 바쳐서. 이 이야기예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군인들 맹세하고 내가 기꺼이 목숨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월봉 받아가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듯이 지금 이제 앉아있는 분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거 교회에서 수도 없이 뭐 어떤 가짜 교든 진짜 교든 성례를 갖다 보는데요. 그 성례의 의미들은 어떻는가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그 무시하지 않고 그 의무를 따르고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일을 좀 시키시죠, 말하시죠. 이거 성례 성찬할 때 이미 하나님 앞에 맹세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돕는 비필이 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한 자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목사가 이걸 갖다가 왜 그냥 이렇게 내가 넘어가는가 하면요, 어차피 가짜 성도는, 가짜 교인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짓 하더라도 지옥 갑니다.
진짜 그 성도 될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건져내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맨날 이거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가 뭐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 먼지 하나 떠는 것도 교회를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죠. 군대 진영 보수하는 이런 개념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군대 진영 보조 진지 구축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청소 한번 하는 거 진지 구축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개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적과 대치하고 마귀들과 싸울 때 진지를 구축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때 맹세를 하는데 만약에 이걸 안 지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군기가 무너지죠. 이건 그냥 사형인 거예요. 그냥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교회의 절술가들은 이 단어를 군사 업무에서 종교적 의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새까란 멘토 마실 때는 원래는 군사적 의미였다. 우리 성경에서 신성하다 할 때 이거 군사적 의미였는데 이렇게 됐다. 전환했고 교회에서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제정된 언약의 표지와 인정을 의미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내에서 내재된 은혜의 비가시적인 은택, 보이지 않는 은택들이죠. 은혜의 비가시적인 은택은 은혜 언약에서 약속된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적용되는 복음의 구원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이게 은택은 무엇인가 할 때 복음의 구원. 이 무슨 이야기들입니까? 성도의 행위는 믿음하고 이꼴되죠. 보면 성도의 행위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한가 했을 때 복음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교회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먼지 하나 뜨는 거, 컵 하나 닦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 이제 야고보가 이걸 가지고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실천이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밖에 나가 있잖아 가난한 자들한테 뭐 쌀 갖다 주고 연탄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올바른 교회 안에서 성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이거 안에서 그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할 때 복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퇴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율법을 노동으로 이해하고 노동을 했을 때 어떤 은택이 주어집니까 할 때 싹이 주어지는데 이 품삯들이 일당들이다든지 품삯들이 뭔가 했을 때 가장 큰 품삯은 영생이라는 거거든.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향하는 바는 그 구원, 가장 큰 싹은 구원이고 지금 이것도 어떻게 제안한가 하면 성찬 성례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맹세대로 안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 무엇을 은택으로 주느냐 보이지 않는 은택인데 구원, 복음의 구원을 준다. 그 뭐 안 보이는 거 주는데 하나님 뻥치십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엉터리 교회나 올바른 그 성도나 가짜 성도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돈 엄청나게 많은 재벌도요, 어려워, 뭐가 어려워, 내가 좀 도와줄까 하지 않고요, 보통 보면 안에서 지나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죠. 뭐 집사님, 권사님 잘 돼야 되는데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돈 많으면 더 도와주면 되는데 절대 안 도와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막 갖다 써먹는 거야, 이거. 예수님께서 요 안에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병자들을 고치시죠. 그런데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굉장히 큰데 너가 병남 갖고나 가라.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구원받았다 하면 뻥치나고 안 믿는다는 거야. 다리를 절름발이한테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절름절름 거리는 예수라는 놈이 뻥치나?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천국을 확증해 주는 게 훨씬 큰 건데 네가 구원받았다는 말 이런 거는 안 믿고 이게 다리 고쳐주는 거 이런 거나 안전뱅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 소경이 눈 뜨는 거 이런 거 뭔가 하면 세상적인 필요에 한 경제성의 원리에 필요한 만문을 믿으니까 만문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 말이에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만문은 주기가 아까운 거야. 예수님께 만문 따위나 먹고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네가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보고 난 다음에 어렵다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자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응가 그러면 내서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주는데 너한테 구원을 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사람 말이 뻥이라면 하나님 팔아서 사기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비신앙인이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실제 뭐 말해야죠. 뭐 이렇게 하면 아유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요. 책임거리고 안 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가시적인 은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택의 최고는 뭐냐? 복음의 구원인데 이건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개판 5분 전이었어도 적어도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돈과 헌금은 줄지언정 그런 말을 한 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뺏겨도 괜찮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해라 말만 살짝만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그냥 내가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 다시 가고 믿는 한이 있더라도 그음에도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례받는 자들 특히 생각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럼 이거 내 부담스러워서 성찬을 받겠나? 이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찬식 다 먹어도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몸을 더럽힙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먹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을 갖다가 먹지 말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다 먹어도 된다고 해석합니다. 왜 다 먹어도 되는가 하면요, 안 될 놈은 어차피 지옥이에요. 성내전 가짜로 해갖고 먹든지 예수 그리스도 몸을 더럽히든지 말든지 다 지옥거든. 똑같이 뭐. 그리고 천국 가려면 천국 갑니다. 그걸 갖다가 먹고 난 다음에, 안 갈 놈들은, 못 갈 놈들은 그거 먹었다고 못 가는 거 아니고 그거 안 먹어도 못 가요. 그리고 어차피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못 먹을 이유 없지 뭐. 가능성,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나이에 관계없이 성찬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먹고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든지 말든지 그건 예수님하고 1대1로 해결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례 외형적 요소는 자기에게 부여된 가시적인 보정. 자, 자기에게 부여된 가시적인 보증이 어떻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하고 그 세례교인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가시적인 보증을 제가 하겠죠. 이걸 통해서 비가시적인 은택을 자기가 확실히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은요, 김경천 목사가 안에서 하는 이 가시적인 보증을 딱 받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되는가 하면요, 자기 안에서는 비가 보이지 않는 은택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냥 그 회사 사원증 하나 받는 이런 기분으로 하지 말고요, 내가 이걸 받았을 때 야, 이 비가시적인 은택이 지금 어떻게 나한테 작용할 것인가, 복음의 구원이라는데 내가 그 안에 기꺼이 참여하고 그걸 획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걸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례 예정 가운데 세례는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진가, 중생과 죄의 용서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표하고 인쳐주는 거룩한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안에서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지금 여기 5분은요 오늘 죽는 겁니다. 자, 구약의 할례가 있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는가 하면 생식기가 절단되는 행위죠. 죄의 자식이 끊어지는 행위예요. 우리가 전적 타락의 죄인이 죄의 자식을 갖다 끊는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 못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낳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생식기 절단이 의미하는 의미는 우리는 남자 아닙니다, 여자입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죠. 이 의미론적들입니다. 답보다도요, 우리는 여자가 된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부, 이게 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로서의 교회예요. 이 여자의 역할들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인가 했을 때
사역적으로 신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시 신부예요. 근데 사역적으로 신부가 신랑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 남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생기니까 제가 그래서 장로 제도라든지 이 자체가 남자의 제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악한 형태가 지금 나돌아다니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도움을 받는 지아비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는데 돕는 지아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선지자는 부자가 좀 사역적으로 정권 대사의 명령을 이임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행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자가 남자 행동하려니까 힘든 거죠. 이게 선지자의 행위는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여자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랑 역할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의미적으로. 자, 이제 이 의미로 답으로 가져가지 말고 이게 이런 풍성함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세례의 의미는 원래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로 나오는 거죠. 물에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러면 죄로부터 죽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의로부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로부터 삽니까?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함으로써. 우리 뭐 신장 이식 받듯이 뭐 받듯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노아 방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노아 방주가 물속에 있었겠습니까? 물 밖에 있었겠습니까? 그 정도 비가 오면 물속에 있는 거예요. 잠수함이야 그냥. 그런데 자, 그러니까 노아도 물속에 잠겼고 네피림도 물속에 잠겼고 온 세상이 물속에 잠겼어요. 그런데 누가 떠올라오는가 했을 때 이게 은혜의 게임이에요. 떠올라왔을 때 누가 죽는가? 전부 다 시체가 둥둥둥 떠올랐는데 방주는 떡 살아서 떠올라왔어요. 이게 교회의 임무고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의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네피림도 물에 잠겼고 노아의 가족도 물에 잠겼는데 노아의 가족도 어떤 새 생명을 갖고 이렇게 떠올라온 개념들이에요. 이 세례의 개념들입니다. 자,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널 때 특히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국 군대도 따라 들어왔고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죽었어요. 애국 군대도 죽어서 쑥 떠올랐는데 살았고 애국 군대는 시체만 떠올랐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들입니다. 자, 광야시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도 바울은 세례의 한 형태로 봅니다. 이 안에서 잠겼어요. 잠겼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제 수면 밖으로 푹 떠올랐는데 누가 떠올랐습니까? 1세대 중에서는 다 깔아앉아 죽어버렸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2세대들이 나오는 이 개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들은 죽고 죄로부터 죽고 의로부터 사는 이런 의식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제대된 이 생애는 세상 끝까지 거의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례의 성례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단 한 번만 거행된다. 비록 그것이 지울 수 없는 각인을 찍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개인과 오로지 한 번의 은혜 언약을 맺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하고 교회 임마누엘 교회 관계가 아니고 한 번의 은혜 언약을 지금 하나님하고 맺는 겁니다. 이 경우 올바른 세례를 받았으면 결코 낙오되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를 그럼 받은 사람 다 그렇게 되나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세례 받는 자가 있기를 저는 원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다시 낙오할 일이 없어요.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한 1억 명 받으면 한 명 구원받을까 말까 하잖아. 지금요.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어떤가 하면 그러면 나머지 세례 받은 자는 세례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에 의해서 세례 거행된 자는 다시는 낙오되지 않는다. 우리한테 크나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했을 때 기계론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기쁜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정하면 끝나버린 거야. 우리가 보정하면 나중에 변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정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선택의 논리라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겁니다. 세례가 중생과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는 이식의 성례라면 성찬은 계속적인 양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는가 하면요, 성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라는 것은 어떤가 말씀이에요. 자, 어떤 것들입니까? 그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전되는 곳을
그리고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라고 켈빈은 요한 켈빈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는 다 동의를 합니다. 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들리는 말씀이죠. 집전되는 성례는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 그리고 어떻습니까? 권징들은 어떻습니까? 집행되는 말씀이, 실천의 말씀이에요. 이 다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은 계속적인 양육, 말씀의 성찬을 통해서 계속 양육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목사를 세우시고 이 예식에서 회중에게 이 예식 제정에 관한 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고 떡과 잔의 요새 축사를 함으로써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다. 실제로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세 분은 어떻는가 하면요,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고 구분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고 구분된다.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치 못한 것들과 구별되고 구분된다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은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표하고 있는 것은 받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기를 저는 바랄 뿐이죠. 저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축복들을 영적으로 받아먹는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치 않게 하는 행위는 주님의 피와 몸을 범하는 죄가 되어 그들을 정죄에 이르게 한다. 그리스도의 성례가 들어왔는데요, 악한 상태가 있으면 이 성례, 거룩한 것이 사악한 것을 기가 막히게 할 것 아닙니까? 이것들이 이제 의미예요. 이것도 고발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짜교에서 들어온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에서 언어적으로 가시 있으면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갖다 했는데 이 인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엉터리를 해석하고 여기서 수모당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고발할 것 아니에요. 엉터리 교회에서 들은 그 말씀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이거 뭐 황금으로 하는데 이거 또 똥취급도 안 합디다 하면서 고발할 것 아니에요. 이게 들어온 가짜 말씀들이, 진짜 말씀들이 이 가짜로 사용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말이야 순복음에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뭐 감리교에서 들었는데, 뭐 장로교에서 들었는데, 이거 들은 말씀은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 이게 의미입니다. 고발할 것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와서 제대로 대화 한 번도 못 받고 이 인간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나를 갖다 가둬놓기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엉뚱한 데 사용하기만 했습니다 라고 고발할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와 성찬을 받았다. 그 이야기할 때, 야, 이 인간이 이게 더러운 것 특성인데 전혀 안 바뀌고 그냥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고발하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유혹으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일시적으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성찬에서 참여할 수 없는 자로 제시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또 이 성례와 성찬이 제정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 이제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이 오늘 받는 분들 참여하는 분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모든 사람들도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여기에 따라서 뭐든지 할 때마다 그리고 뭐 간헐적으로 또 뭐 간간히 제가 뭐 이런 의식이 있을 때마다 이런 걸 갖다 잊어먹지 않으면 해줄 수가 있어요. 뭐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자꾸 잊어먹을 수 있는 요소들이니까 그렇습니다.